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봤더니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요. 쭉쭉.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 약을 만든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우린 분명히 신체적으로 다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 다름에 따른 우리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남자와 여자가 그 고유한 각자 다른 역할을 올바르게 구현해낼 때만 우리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하나의 연합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니까 다른 역할을 하고 알아서 각자 살아가 아니라 연합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모습이지만 연합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그런 것이고, 또한 성령, 성부, 성자의 삼위일체의 연합 또한 다른 역할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다른 게 신체적인 것 같아요. 가장 눈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남자아이들 15살짜리 남자아이들과 호주 여성 성인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자가 5대0으로 이긴 거예요. 이게 명확한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를 말을 해줘요. 오랫동안 남자는 사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는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는 누군가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가족과 나의 부족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지킬 때 그냥 대충 해 하면 그냥 하지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저 남자들이 만약에 패배한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 또한 멸절당하는 거거든요. 나의 신분과 나의 안정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여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남성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저 남편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항상 여성을 보호하는 입장이었어요. 남성은 그 하나의 집단에서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고, 또한 보호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또한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만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여성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과 남성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이 사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게 재밌는 게, 남성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그 소스가 무엇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이 있잖아요. 여보, 꼭 살아 돌아오세요. 여보, 고마워요. 날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요. 날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해줘서 고마워요. 할 때 남성은 어떻겠습니까? 전투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사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남성이 작동되는 것도, 여성이 없으면 남성은 작동될 수 없습니다. 남성이 없으면 여성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없으면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없으면 남성 또한 자기 종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정말 같은 연합체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을 가졌다, 남자들이 신체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은 결코 남자와 여자의 지위의 우월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가야 됩니다. 다른 역할을 가진 평등한 다른 존재로서 연합해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그 힘과 신체적인 기능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을 여성을 학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타민족을 짓밟고 그것을 정복하고 빼앗고 그런 자기의 욕심과 악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복종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때만 그게 하나의 연합체로서 유기적으로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그런데 그 남성들의 잘못된 권위와 힘의 남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서졌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남자들의 우월함을 제도화시켜서 그 제도적으로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을 짓밟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남용하는 잘못된 그 죄의 방식을 법으로 지정하기까지 한 거예요. 법으로 지정하고 어떤 유교적인 것,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여성을 짓밟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힘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죄가 열매 맺은 거예요. 말을 정리해보자면은 남자는 여성을 보호하고 사랑할 때 가장 기쁨을 느낍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여성을 위해 희생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여성은 남자에게 보호받을 때 또한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간단한 가장 그 근본적인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사회 문제, 페미니즘 문제, 뭐 동성애 같은 문제들도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 또한도 저는 다 거기에서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자꾸 작동이 안 되는 뭔가가 막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은 부모에게로부터 온 잘못된 관념들, 남자와 여자의 잘못된 역할들, 또한 사회로부터 미디어로부터 배운 잘못된 관념들, 역할들, 그것들이 많이 왜곡된 상태로 우리에게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든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 원래 만든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또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또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향이라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강한 남자와 여자의 연합, 노아빠빠.